복의 그릇을 넓힌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복을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지으십시오.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의 그릇이 무엇인지, 어떻게 넓히는지는 잘 모르고 지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빌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내 행동으로 쌓이며 내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이 크면 조금만 부어도 넉넉히 담깁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그릇이 작으면 복이 와도 담지 못하고, 그릇이 크면 작은 복도 크게 자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복의 그릇을 넓힐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을 통해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복의 그릇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그릇도 넓힐 수 있고 큰 그릇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싶습니다. 남들은 별로 애쓰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내 한 끼 제대로 못 먹어도 참았습니다. 내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자식들 키웠는데 이제는 관심도 없습니다. 저축한 돈이 있어야 하는데 통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의료비가 걱정입니다. 남들은 노후 준비를 잘했다는데 나는 무엇을 준비했나 싶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여유가 있어 보이며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손주 용돈도 넉넉히 주며 그저 바라만 봅니다. 부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복 많은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고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 같습니다. 나는 팔자가 이런가 보다 체념하며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그릇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느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복의 그릇을 넓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복의 그릇을 넓히는 지혜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복의 그릇은 마음이 만든다. 이른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대나무 숲 사원에서 한 제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60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복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합니다. 형제들은 모두 잘 사는데 저만 이렇게 삽니다. 부모님도 저만 유독 미워하셨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재산을 나눠주셨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잤지만
하는 일마다 안 풀렸습니다. 장사를 하면 망했고, 농사를 지으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품을 팔아도 제값을 못 받았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자는 병이 많았고, 자식들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번 돈은 다 나갔습니다. 빚만 늘어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보다 일도 덜 하는데 잘 살고 게으른데도 운이 좋습니다. 노력도 안 하는데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왜 저만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팔자가 원래 이런 겁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이슬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슬을 보십시오. 같은 풀잎 위에 맺혀 있지만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습니다. 복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그릇은 마음이 만드는 것으로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도 영향을 주지만 지금 짓는 업이 더 중요합니다. 화엄경에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도 마음이 짓고 가난도 마음이 짓습니다. 지금 가난한 것은 과거에 그런 마음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형제들과 다른 대접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과거 전생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린 것은 과거에 남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으며,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면 복의 그릇이 커지고 마음을 잘 쓰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자바함경에는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세상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고 마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고, 물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드릴 수 있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을 짓는 시작입니다. 탐욕을 버리십시오. 가난한 사람일수록 탐욕이 큰데 없기 때문에 더 가지려 하고, 그 탐욕이 복을 막습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하고 감사하면 복이 찾아옵니다. 원망을 버리십시오.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 그 원망이 복을 태우는데,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내가 지은 업이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이 마음에서 시작됨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복의 그릇을 넓히는 첫걸음임을 이해했습니다. 잠시 여기서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다. 한낮에 따스한 햇살 아래 영산의 기슭에서 한 제자가 답답한 표정으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하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재산도 없어 절에 가서도 빈손으로 갑니다. 남들은 큰 돈을 보시하는데 저는 부끄럽습니다. 큰 복을 지으려면 큰 보시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절을 짓거나 불상을 조성하거나 큰 법회를 열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나이에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작은 것을 보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 한 그릇, 밥 한 공기 드린다고 복이 될까요? 남들처럼 큰 보시를 하지 못하니 복도 작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작은 씨앗을 주우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십시오. 아주 작아서 손톱만 합니다. 하지만 땅에 심으면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 자라나서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큰 나무는 많은 그늘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작은 보시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면 큰 복이 됩니다. 큰 보시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작은 복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물 한 그릇의 보시도 공덕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스님께 물을 드렸습니다.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이 문제입니다. 억지로 하는 보시는 복이 되지 않으며 자랑하려고 하는 보시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보시만이 진짜 복입니다. 유마경에는 모든 보시는 평등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 눈에는 물 한 그릇이나 금 한 덩이나 같습니다. 마음의 크기를 보며 정성의 깊이를 보십니다. 지금 당장 큰 보시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보시부터 시작하십시오.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도 보시이며 길을 알려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매일 작은 보시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그것이 쌓이면 큰 복이 됩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 작은 보시가 큰 복이 됩니다. 매일 꾸준히 하면서 1년이면 365번입니다. 10년이면 3650번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보시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했습니다. 복을 짓는 데는 큰 것도 필요하지만 작은 것이 더 소중합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의 길입니다. 복을 지으면서도 왜 복이 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복을 막는 세 가지 독.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시각, 연못가 사원에서 한 제자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보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절에도 자주 가면서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듭니다. 복을 짓는데 왜 복이 오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보다 보시도 덜하는 사람이 잘 살고 절에도 안 다니는 사람이 편하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왜 저만 이렇습니까? 부처님께서 저를 외면하십니까? 혹시 제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복을 지어도 소용없는 겁니까?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복이 쌓이지 않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핀 연꽃을 바라보시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십시오.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깨끗합니다.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독에 물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데도 복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막는 세 가지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복을 태웁니다. 중화함경에는 탐욕이 복을 막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하면서도 탐욕을 부립니다. 복을 원하며 대가를 바랍니다. 그 탐욕이 보시를 더럽히며 순수하지 않습니다. 진짜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주며 대가 없이 줍니다. 복이 올지 안 올지 신경 쓰지 않으며 주는 것 자체가 기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되고 성냄도 복을 막습니다. 보시하고 기도하면서도 화를 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합니다. 그 화가 복을 태웁니다. 그러면 아무리 복을 지어도 소용없습니다. 어리석음도 복을 막습니다. 보시하면서 자랑하며 내가 이만큼 했다고 떠벌립니다. 남과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했다고 교만합니다. 결국 그 어리석음이 복을 무너뜨립니다. 금강경에는 보시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하고 받는 사람도 잊어야 하며 보시한 물건도 잊어야 합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베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시할 때 마음을 살피고 탐욕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대가를 바라는지 점검하고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순수하게 주십시오. 화가 날 때 보시하지 말고 마음이 편안할 때 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하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남에게는 말하지 말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보시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보시하면서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지으면서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복이 제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복을 지으면서 혹시 탐욕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복의 그릇은 마음이 만들고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며 복을 막는 독을 버려라. 복은 나누면 커지고 복의 근본은 효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가섭존자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가섭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출가하기 전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가난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굶주려 쓰러져 있었지만 마가섭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그 노인이 되어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며 차갑게 외면당하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깨고 나니 온몸에 식은 땀이 흐르며 가슴이 무거워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다시 그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으며 이번에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일으켜 세워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노인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으며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마가섭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가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왔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았으며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눌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자가 왜 저러나 수군거렸습니다. 재산 다 날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마가섭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산을 나눠주는데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으며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복을 나누니 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복을 짓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더 큰 복을 짓고 싶었습니다. 출가 후에도 복 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탁발을 다녔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복이 많으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 지을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한 거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했습니다. 스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울었습니다.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가섭 존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할머니가 물을 떠왔습니다. 정성껏 두 손으로 바쳐드렸습니다. 존자가 그 물을 마시고 축복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물로도 복을 지을 수 있습니까?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정성이 바로 큰 복입니다. 물의 가치가 아니라 마음의 가치입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물 한 그릇의 정성이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작은 복이 큰 복으로 자란 것입니다. 훗날 마가섭 존자는 가장 청빈한 수행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가장 청빈하게 수행했지만 가장 복이 많았습니다. 복을 나눌수록 복이 커짐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존자님은 어떻게 그렇게 복이 많으십니까? 마가섭 존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나는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다.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을 뿐이다.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주었을 뿐이다. 그것이 쌓여서 지금의 복이 되었다. 하루하루 꾸준히 했을 뿐이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으며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나누면 되고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면 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5가지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의 그릇 넓히기 공양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 전에 물 한 그릇을 올리십시오. 정성껏 떠서 두 손으로 받쳐 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복을 짓게 해달라고 발언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한 후 부처님 전에 앉으십시오. 깨끗한 물을 컵에 담으십시오.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부처님께 올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작은 복이라도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물을 올릴 때 마음을 살피십시오. 탐욕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대가를 바라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놓아버리십시오. 순수하게 올리십시오. 집에 불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창가에 물 한 잔을 놓고 햇빛을 받게 하십시오. 그것도 공양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둘째,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보시를 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나눔을 하십시오.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을 만드셨다면 한 그릇 덜어서 옆집에 갖다 주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십시오. 길에서 무거운 짐 든 할머니를 보면 제가 들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나누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재능을 나누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1년 하면 습관이 됩니다. 평생 하면 복이 가득해집니다. 셋째, 독을 버리는 참회를 하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탐욕을 부린 적은 없는지 살피십시오. 화를 낸 적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은 없는지 반성하십시오.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편안히 앉으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처음부터 되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욕심을 낸 적이 있습니까? 가족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남을 질투한 적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참회하십시오. 부처님께 고백하십시오.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내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편안히 주무시고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참회는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며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올바른 생계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노력은 복 짓는 노력을 말합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은 순간순간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탐욕이 일어나는지 살피고 화가 나는지 보십시오. 알아차리면 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복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줄어들며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든 세월을 견디며 사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는 복을 지을 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세상 경험도 많고 마음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복 짓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은 가진 것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짓고 정성으로 짓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복의 그릇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하나, 둘, 셋,
넷까지 세어보세요.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세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복의 그릇을 넓힐 수 있다. 나는 복 많은 사람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 매일 복을 짓겠다. 이제 여러분은 복의 주인입니다. 운명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운명을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복을 지었는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작은 나눔을 실천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을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의 그릇을 넓히며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함께 위로받고 함께 복을 지어갑시다. 댓글로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도 연등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을 밝혀드렸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발언하는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복의 그릇을 넓히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업장이 소멸되고 복의 그릇이 넓어져 참된 풍요를 누리시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힘을 얻으시고 자비심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